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오늘은 23번, 24번, 25번, 26번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 문답 23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정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히브리서 12장 25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편 2편 6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마태복음 21장 5절, 시편 2편 8절에 11절. 24번째 질문은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정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5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정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들로 행하고 계시는가? 26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정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또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선지자,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질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네, 구약에서는 그 동일한 내용의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다 동일한 말이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제사장이 기름을 붓죠. 혹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왕으로서 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반열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렇게 인수해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동일하게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일반적으로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선지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래요. 돕는 분 이란 뜻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간에서 중보시켜주는 그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해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결한 존재로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십자가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결국 화평,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바로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림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예수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수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승귀라고 그러죠. 승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것은 뭐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인데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현재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하심, 기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물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어떤 절망 가운 같은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이게 그런 상황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예고 없이. 그럴 땐 이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하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렇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럴 때일수록.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건데, 그의 날개 아래 숨긴같이 보호하시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로 주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적으로부터, 위험한 어떤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밑으로 이렇게 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원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어떤 문제, 그 이면 속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약점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파손되게,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점을 계속 공격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으로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연약할 때 정말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마치 주님, 그럴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는 완전히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나를 아무 전혀 눈길도 주지 않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품고 계시며 또한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서 그 지난 그 때를 돌이켜보면, 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이, 주님과 걸어간 모래 위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원망하듯이, 주님, 제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그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꼭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래의 발자국은 바로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힘든 시기에 그거를 우연하게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제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왕의 직분으로서, 임금으로서, 우리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 있을지라도. 이게 바로 왕의 직분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비하의 신분으로, 비하라는 것은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신분으로, 하늘에서는 승귀의 신분으로, 그 승귀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승천하셔서 왕으로서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비하라는 것은 성육신이죠. 성육신. 성육신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미스프린트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친히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은 수행하고 계시며,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쉬고 뒷짐지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도 역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연합되어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것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여서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어떤 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인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생각하지,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진정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책을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양다리를 걸쳐서 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마음은 신앙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삶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신다고 하셨고, 너희들에게 구하기 이전에 필요할 것을 아신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하는 직책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가에 대한 심각한 자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고통당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근본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육신과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